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388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참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여느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한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흠모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신부감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며칠을 지내면서 결혼식을 하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삼손은 부모를 설득해서 함께 딥나로 가서 신부 측 동네에 가서 결혼잔치를 합니다.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오락을 즐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 저희들 어릴 적에 보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신부 집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을 단다고 그래요. 그렇죠? 신랑을 단다고 그래서 신랑 두 다리를 묶어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천장보 있잖아요. 그 선반에다가 그 밧줄을 묶어 매요. 그래 놓고 다듬이 방망이 있어요. 다듬이 방망이를 가지고 신랑의 발바닥을 이제 때리는 겁니다. 이 때리는 의도는 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랑의 발바닥을 한 대 딱 때리면 그럽니다. 그러면 신부가 밖에서 뭘 갖고 오라는 뜻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맞는 얘기죠. 우리 어렸을 적에 본 거예요. 어렸을 적에 신부는 신랑이 발바닥을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막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떡도 내다 주고 막 이제 고기도 막 내다 주고 막 그냥 술도 내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막 힘센 신랑들은 하다 안 되면 싸워요. 거기서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삼손이 결혼해야 될 여자 집에 가서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도 그 시대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신랑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기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는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면 왕 대신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아멘. 너무 쉽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이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자, 그런데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잔치에 참석한 신부 측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이 해답이 삼손은 알고 있어요. 당사자, 문제를 내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가 될 이 신부감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신랑감을 꼬드겨서 도대체 이 해답이 뭔지 빨리 알아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신부가 가서 그냥 이 삼손한테 막 나를 사랑하면 그 답이 뭔지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그냥 이 결혼해야 될 이 여인에게 그냥 마음이 뿅 가가지고 몰래 그냥 얼떨결에 이 해답을 가르쳐 줬어요. 이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삼손하고 이 결혼해야 될 이 여자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마을의 친척들 아니면 마을의 오빠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의 답을 살짝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 아내가 될 여인이 배신으로 수수께끼의 내기에서 삼손이 집니다. 그래도 이 삼손은 힘께나 쓰고 능력께나 나타나는 사람인데 아니 수수께끼 시합에서 지다니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서 삼손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30명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냥
얼마나 힘이 좋은지. 화가 나니까. 그러면서 속이 상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집을 가야 되는데 신부감을 데리고 안 가고 신부감을 그 처갓집에다 놓아두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화난다고. 그런데 이 신부감의 부모는 삼손이 자기 딸을 안 데리고 가고 두고 가니까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버렸다고 생각해서 이 딸을 다른 남자한테 다시 시집을 보냈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지역의 정서로 보면 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네. 그러면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들 하는 얘기 속에 그렇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삼손이 생각해도 그 결혼할 그 여자가 보고 싶어. 그래서 처갓집에 찾아갔더니 아니 나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하며 수수께끼에 져서 화가 나서 그냥 왔더니 아니 그 결혼 상대자인 이 여자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화 잘 내고 가뜩이나 쌈하는 거 좋아하고 가뜩이나 물불을 못 가리는 이 삼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참 산에 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제가 아는 얘기 옛날 얘기 같죠? 그죠? 산에 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 요놈하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끄트머리에다가 솜을 매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 300마리를 꼬리로 엮어서 쭉. 그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삼손이 이 300마리의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여우들을 꼬리에다가 불을 갖다 딱 붙였어요. 붙이니까 이 여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꼬리가 타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데 이 삼손이 어디로 몰아붙이냐면 추수를 기다리는 그 밀밭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에 있는 모든 그 곡식 밭이 다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탔겠죠. 막 다 탔어요. 막 밀밭이 타고 보리밭이 타고 막 온 산천이 막 다 타는 300마리의 여우가 꼬리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여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돌아다니니까 안 타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추수할 곡식을 잃어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분풀이로 저 삼손의 나라인 유다 나라를 침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저 삼손의 나라인 유다 나라로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사람들은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 우리나라를 왜 괴롭히러 왔을까? 아이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이유인즉슨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저 블레셋에 넘어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손뭉치를 달아매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나라의 모든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소식이 이 유다 나라에 들려왔어요. 들려와서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만 해결하면 되겠네. 저 블레셋 나라가 이 우리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는데 그러면 삼손을 잡아 없애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블레셋 나라가 이제 쳐 들어오는데 삼손을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너희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이 삼손이 여우에 불을 붙여서 곡식을 잃어버린 분풀이 때문에 들어온 거라면 그래 우리가 삼손을 고스란히 묶어서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침략하는 건 그치고 삼손만 데리고 가라 한 거예요. 그 과정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결박을 당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 속에 결박을 한 상황인데 얼마나 두꺼운 밧줄로 삼손을 묶었는지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삼손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 밧줄이 마치 타버린 그런 재처럼 끊어져 버리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있는 상황에서 삼손이 나귀, 여러분 알죠? 나귀, 당나귀 할 때 나귀가 이제 죽어서 뼈가 있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주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진영에 있는 상황에서 삼손이 이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낙타뼈 하나로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1000대1이에요. 이 삼손이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가 오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막 치고 해서 1000명을 넘어뜨렸어요. 했더니 막 덥기는 하죠. 뜨겁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 땀이 나고 갈증이 나고 물을 먹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천하장사도 막 갈증이 나고 막 물이 없으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 심한 갈증을 시달리다가 삼손이 이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막 1000명과 싸워서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갈증이 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나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 엔학고레라고 그 샘 이름을 줬어요. 엔학고레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물을 주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학고레는 말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샘물이란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한편의 전설처럼 영웅담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엔학고레, 엔은 솟아나는 우물, 샘물을 말하고 학고레는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이 엔학고레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첫 번째 응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이 엔학고레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응답의 은혜입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더라. 여러분, 목이 말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샘물을 터뜨리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줄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경 곳곳에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6.25를 겪는 가운데 남한으로 내려왔던 한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25 때 북한에서 공산군을 피해 월남하신 분이었는데 중학생 시절이었답니다. 북한이 고향인데 공산군이 그 집에 쳐들어왔어요. 이유인즉슨 청년들을 불러서
청소년들까지 의용군으로 끌고 가려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이렇게 움막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수수대 혹은 옥수수대를 이렇게 걸쳐 놓고 그 밑에 김장을 넣어 놓든지 아니면 그 안에 곡식을 넣어 놓든지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용군으로 끌고 가려고 그 집을 들어와서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 이제 추수 나락을 쌓아둔 낫가리 속에 숨었습니다. 공산군들이 와서 이제 총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들고 곳곳마다 집가래 속을 푹푹 찌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집가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중학생이었어요. 잡히면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푹푹 찌르는데 다행히도 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공산당이 금방 가면 되는데 이 공산당들이 이 집 마당이 넓으니까 가지를 않고 여기를 캠프 삼아서 이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있는 거예요. 지금 곡식 나락 쌓아둔 그 속에 집가래를 쌓아놓은 그 속에 지금 숨어 있는데 하루가 지나는데 배가 고파 죽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 속에서 있는데 까마귀 소리가 까깍 하고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까마귀가 울면 누가 죽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불길하게 여겼을 텐데 이 중학생은 성경이 생각났어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즉시 그 집가래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저를 좀 먹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어디서 띠뚱한 뭐가 그 집가래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암탉이 그걸 들어왔어요. 암탉이 그 집가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톡 때려가지고 잡아먹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암탉이 들어와서 얌전히 앉더니 계란 하나를 쑥 놔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따뜻한 그 계란을 톡 깨서 먹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나 달로 그 암탉이 그 다음날도 쑥 들어오더니 얌전히 앉아서 계란을 쑥 나놓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계란을 톡 깨서 쑥 먹었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닭이 들어와서 계란을 놔주고 가서 먹고 있는데 그 공산군들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연히 그냥 된 걸까요?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들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여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먹여주세요 했더니 암탉을 보내요 계란을 낳아주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삼손이 에낙고레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두 번째로 삼손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탈진하여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1000명과 싸워서 죽을 것처럼 목이 말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습니다. 그때 겸손해진 이 삼손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터지게 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샘 이름이 엔하고레의 샘입니다. 여러분에게 엔하고레의 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